유튜브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시며 우리들의 창조주와 구속주와 우리들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모였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로 찬양 드립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 성축할지 다시 한번 드릴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 성축 다시 한번 드립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 성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의 궁정에 들어가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와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고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안전한 예배와 모임이 되기 위해 힘쓰며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을 보면 부끄럽고 연약한 질것과 같은 존재이므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잘못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작은 예수가 되어 그 예수님처럼 그 길을 또박또박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와 진리와 감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으로 힘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이웃과 함께하는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여러 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는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반지연 집사님이 영상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보혈을 지나 잘 찍어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반집사님 보수박은하고 아이들 3명이나 키우면서 우리 방과학교 열심히 봉사해주고 있는데 또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저희를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힘입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싸우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풀어서 들을 때에 저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말씀에 약속한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간에는 요한복음 강의를 잠시 멈추고 감사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연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옛날에 그런 경험 있으시죠? 성경 구절 하나 가져가기 뽑잖아요. 심지 뽑듯이 뽑으면 그게 딱 뭐가 나오는가 이렇게 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많이 있는 구절 중 하나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또 어디 주로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사업장이나 이런 데 가면 주로 그런 거 많이 걸려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참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큼 오해의 소지가 많은 말씀도 없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너무 크게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 바람에 이 말씀을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만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액자를 걸어놓고 또는 성도들이 신년 초에 그 말씀을 받고 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내가 이제 모든 일을 능력 있게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만 더 깊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축소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가 그에게 보내준 헌금을 받고 그 헌금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감사한다라는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쓸 때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준 것이 너무 고맙다. 그러나 내가 궁핍한 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무 궁핍하고 어려워서 얻는데 너희가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좀 더 나가면 내가 궁핍하고 어려웠는데 보내서 고맙다. 좀 더 보내도 그런 뜻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신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없으니까 아유 그 없는 중에 받아서 너무 고맙다가 아니라 사실 나는 비천한 데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한 데도 처할 줄 안다.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안다. 풍부하게 내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특별히 가난하게 되거나 부유하게 되거나 내가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내가 비천한 데 처하거나 풍부한 데 처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능력이라 그러면 우리는 주로 인식되는 게 뭡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여러 번 바꿨거든요. 그 중에 저한테 딱 들어온 게 감사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까지는 감사할 줄 아는 능력 이렇게 정했거든요. 감사할 줄 아는 능력 이렇게 정했는데 제가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한다. 그래서 감사하는 능력을 할 줄 아는 능력을 배우자 이렇게 제가 생각해 놓고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능력은 그냥 좀 주어진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난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수능을 치고 있죠. 우리 반집사님 딸이 이제 이번에 수능을 치는데 제가 수요일 날인가 우리 교회 또 다른 자매가 수능 치는데 이번 한 주간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녁 기도에 왔더라고요. 오, 저녁 기도 왔나? 그래 이제 제가 예배 기도 인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수능 치는 분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제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 공부를 안 했는데 너무 좋은 점수를 주지 마십시오. 물론 임용을 치거나 뭐 이런 분들은 또 좀 다르게 기도하겠습니다. 수능은 인문이잖아. 사실 이 대학 가도 되고 저 대학 가도 됩니다. 뭐 대학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공부를 안 했는데 너무 좋은 점수를 주지 마십시오. 공부한 만큼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부를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도록 하지 마시고 한 것이 기억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다고 제가 은결을 만나 얘기를 했어요. 은결아,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렇게도 그렇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바꿨죠. 뭐라 기도 바꿨냐?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제가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 은결이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실은요 제가 설교하거나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훈련되어진 능력이거든요. 공부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잘 훈련한 사람 지적인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암기하고 그 암기한 내용을 잘 이렇게 기록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런 친구 보면 잘 밉죠. 뭐 아멘이 아니죠 이거는. 막 밉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러면 굉장히 미운 사람들 많잖아요. 그 능력이 있으니까, 공부에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요즘에는요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만 있어도 사람들하고 소통을 막 잘하는 그런 능력만 있어도 굉장히 부자가 됩니다. 뭐 유재석 씨나 이런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MC하고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인기가 있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운동하는 능력. 이번에 그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축구를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골대를 2번이나 맞춰주죠. 막 헤이팅 해갔는데 맞아 나오고, 막 찼는데 나 맞아 나오고 이랬더니 와, 막 안 된다고 막 땅을 치더라고. 그 헤이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막 땅을 팍 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축구를 잘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뭐 구빈건, 금윤홍, 뭐 배준희, 뭐 김요셉 다 축구 잘합니다. 예. 요즘 뭐 성민이라는 친구가 내가 축구 잘합니다, 진짜.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요, 그 클럽에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대구 FC인데도 못 들어가요. 국가대표로 발탁된다는 건요, 탁월합니다. 근데 그 국가대표 중에서도 군계 일하기 김민재나 손흥민 같은 친구는 진짜 탁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려고 하면 정말 이 친구들은요, 음식도 기름기는 잘 안 먹습니다.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 얼마나 프로들이 노력하냐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노력하는 거예요. BTS 우리 이번에 유엔 연설하는데 대통령 따라갔잖아요. 얼마나 탁월합니까? 제가 네팔에 갔을 아니다 태국 갔을 때 네팔 친구를 만났습니다. 태국서 네팔 친구를 만났는데 뭐 다른 건 몰라요. BTS 그러면 바로 노래 불러 바로. 탁월합니다. 한국을 그렇게 탁월하게 알리는 친구들 없습니다. 능력자들이죠. 예, 음악적인 능력, 돈 버는 능력, 뭐 카카오, 뭐 김범수 형 같은 분 참 젊었었죠. 굉장히. 그런데 그것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감사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뭐냐면 감사할 줄 아는 것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없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닌 거죠. 이것만의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자. 감사하는 능력을 배우자라는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녁마다 새벽기도 인도 안 할 생각이에요. 그 새벽기도 인도 우리 답이 안 왔으니까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8시에 제가 일주일 동안 안 하고 사실은 목요일까지 하고 금요일은 금요기도회 하고 8시까지 하고 할 테니까 너무 먼 사람은 유튜브로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모든 성도들이 이번에 감사의 능력을 배우자는 주제로 우리가 하게 되는데 거기 실천 사항이 있어요. 제가 그거 하려고 제가 늘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교회들이 수련회하고 막 팍 그래. 그런데 아무 실천 사항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요, 실천 가능하게 하고 실천할 때까지 하면 제가 좀 지독한 면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감사의 능력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감사의 능력을 배양해보자, 그런 뜻에서 이번 한 주간 특별 기도를 갖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뭐냐면요,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다른 능력은 다 알겠는데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떨까요? 환경이 나쁘면 어때요? 감사가 잘 나오나요? 안 나와요, 잘. 왜냐하면요, 이거는 인간의 본능은 불평과 원망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건요, 사람들이 대체로 불평거리를 찾는 눈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어떻게 거기서 그걸 찾는지 모르겠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뭘 봐도 불평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실은 부유하고 잘 살아도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병 환자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해 줍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된다는 거 여러분 지금 그냥 안 당해봐서 모르죠. 저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나병 환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그분들은요 다 음성입니다. 다 치유된 사람들입니다. 흔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학교에 가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애들은 멀쩡해요. 안 아파요. 그런데도요, 그 동네에 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멸시를 받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에 제가 소록도를 자주 갔는데요, 소록도에 있는 분들은 막 한이 맺혀 있어요. 소록도에 가둬놓고
정관 수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요, 소록도 밖을 나오다 축창에 찔려 죽고요. 그게 불과 지금부터 1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병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거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거. 그러나 유대적 종교적 관점은 뭐였냐면요, 하나님께 이 피부병은 벌을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요, 나병이 딱 걸리는 순간, 나병으로 판정되는 순간 무조건 집을 떠나야 돼요. 가까이 오면 돌로 던져가지고 죽여도 어떻게 못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치유를 받죠. 그런데 치유를 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은 한 사마리아인 뿐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가 지금 누가복음 한 17장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아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 출교를 시킨다라고 결정을 해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한테 보이러 간다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다른 9사람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예수님 지적하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놀랍고 감사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다 감사하냐? 안 한다는 겁니다. 감사는 키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환경이 나빠서, 여건이 안 좋아서, 그래서 내가 불평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 환경에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며 사는데, 그 중에 감사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탁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있는데, 빌립보서의 주제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과 감사입니다. 빌립보서를 학자들은 기쁨과 감사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쁨과 감사를 얘기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서 너무 고생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연보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그 섬김과 그 재물 위에 내가 내 자신을 뭐로 놓겠다? 전제로 붓겠다. 이 전제라는 말은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짐이 되고,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서 예수님의 제단 위에 자기 피를 뿌리놓는, 그걸 얘기하는. 자기는 지금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하고 있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울하고 답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쓰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환경들 속에서, 상황들 속에서 다른 능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감사의 능력이 탁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저희 집에 제일 큰 훈련은 인사시키는 겁니다. 인사.
제가 저희 아이들 데리고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까지는 제가 지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아침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 데려갑니다. 학교에 데려가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현관 앞에 딱 나오면 청소한 아주머니입니다. 아주머니에게 제가 거의 90도 인사,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그럼 우리 두놈 병아리들 두 놈이 안녕하십니까 반드시 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다가 옆에 동에 청소한 아주머니 또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다음 아파트 지나서 아파트 관리하시는 아저씨들 사무실 지나면 거기 봉들고 계시거든요. 그분들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또 지나가면 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그다음 또 할아버지들 또 계시거든요. 봉사를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나면 최소한 7번 이상 안녕하십니까, 수고 인사시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도 잘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인사했는 게 그때 가서 인사 안녕하세요 하더라고. 정말 이 정도로 사람은 좋은 습관을 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배우고 훈련하고 익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을 배워야 합니까? 왜 감사하는 능력을 배워야 합니까? 첫 번째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생과 파멸입니다. 참 인생을요, 돈 많이 벌겠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이 벌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애를 쓰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이런 설교를 잘 못한 걸 회개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비돔과 람세스를 성을 짓는데요. 그 성을 짓는다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짓는 게 아닙니다. 제가 피라미드를 가봤는데요. 피라미드 어떻게 지었는가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면 이게 우주인들이 지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큰 돌을 갖다 얹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한대요. 모래나 흙을 쫙 쌓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 아래에서부터 돌을 캐가지고 그거를 막 끄집고 와요. 끄집고 와서 딱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또 돌을 쌓이면 거기 또 모래나 흙을 또 올려. 그리고 또 써. 그렇게 해서 그 큰 돌을 올려놓는 거예요.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거기다가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안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웬만해가지고 살던 곳 떠나겠습니까? 웬만해가지고 파라오가 서슬풀어가지고 그들을 박해하는데 떠나겠다고 버티겠습니까? 웬만해가지고 그 광야길을 지나가고 새로운 땅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출애굽 시키기 좋은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마지막에는 왜 안 내놓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라오 입장에서는요, 지금 우리 산업은 뭡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이 제품 생산하는데도 노동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외국 이주민들을 데려와서 하죠. 여러분, 이주민들 잘해주기 바랍니다. 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이,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 산업입니다. 그들 때문에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들 때문에 애굽이라는 환경이 그 당시 최고의 산업은 농업이거든요. 그 주변은 목축을 하는데 농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 수로를 만들고 다 그게 노예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못 놓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죠. 거기다가 홍해를 갈라놓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로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예,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이 딱 정탐꾼 보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땅에서 그 성에서 누굴 봤냐? 아낙 자손을 본 겁니다. 그리고 성이 너무 강대하다는 걸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좌절해 버립니다.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둘이 좋다고 손잡고 놀러 가다가 갑자기 뭐 풍하면 그때부터 막 둘이 얼굴을 밥 잘 먹고 차 마시다가 둘이 싸워가지고 원망하고 내가 당신을 왜 만났는지 그러고. 그게 인간입니다.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버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바로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 중. 그 광야를 떠도는 고생하다가 죽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은 그걸 키우지 못하면 결국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건 부부간에도 내 그러다가 싸우고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가정의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파탄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놓지 못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원망과 불평으로 살면서 결국 고생과 파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 왜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을 배워야 합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본인도 괴롭습니다. 제일 괴롭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옆에 사람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본인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곁에 있는 사람은 행복의 바이러스가 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그냥 된 줄 아십니까? 제가 19년 동안 여기 사역하면서 제가 12월 둘째 주가 되면 19년 사역, 20년 사역이 시작되는데 제가 생각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밥 먹고 나서 교인들이 모이면 원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밥 먹고 나서 제일 처음 만나면 목장 모임에서 뭐 합니까? 이번 한 주간 감사할 것은 감사를 19년 동안 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 입에 불평이 없냐? 제가 잘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너무 잘 못하세요. 아니 밥 실컷 잘 먹고 돌아 앉아가지고 성가대 앉아가지고 남전도에 앉아가지고 돌을 좀 있으면 원망 불평이 막 또글또글 해요. 근데 우리 사랑이 꼽히는 게 한번 구석구석 뒤져보십시오. 어느 한 구석에 원망 불평이 있는지. 감사하게도 우리 박 목사님 19년 동안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저에게 원망 불평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서 목사님하고 아지트에 갔는데 저 너무너무 금요일 날 아침에 저보고 목사님 제가 마음과 몸이 피곤해서 설교를 잘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바로 제가 설교해 주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제가 얘기는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제가 사실 좀 우리 교회가 지금 19년 전에 있던 어른들은 거의 없어요. 일부 예배 다 옵니다. 여기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장로들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입으로 연습시킨 겁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게 만든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감사해라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걸 여러분이 계속 그래서 소그룹 여러분 잘 하십시오. 소그룹 할 때 반드시 리더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읽으면서 하십시오. 감사할 그 5개 꼭 3개 꼭 말하게 하십시오. 갑자기 조용해지는데 안 하고 있는 모양이죠. 반드시 하십시오.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의식적으로. 네. 오늘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내용은 그겁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걱정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뭐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뭔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을 지킨다. 아멘. 감사해라. 평강이 너희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훈련해서 감사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에이레네.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평안이 평안을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누가 받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할렐루야.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가 고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요, BC 605년에 처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장수했죠. 그리고요, 그 모든 왕들을 다 거치면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가 잡았는데, 파사가 잡았다죠. 근데 실제로는 메데 바사가 잡은 겁니다. 이 재밌는 건 고레스가요, 누구 사이냐면 메데 왕의 사위였습니다. 메데 왕은 누구냐면 자기 외삼촌이면서 자기 장인어른이 됐습니다. 사실은 바지 사장입니다. 고레스가 왕인데 메데가 더 큰 왕이거든, 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데 왕을 먼저 한 2년 정도 왕으로 앉혀놓습니다. 그때 이 다리오가 바로 그 왕입니다. 이 다리오가 자리를 앉았지만 바지 사장이거든, 힘이 없거든. 그런데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지금 나라는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바벨론은 무너지고 그리고 메데 바사의 왕이 되셨는데 이제 왕권을 강화합시다.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면 안 됩니다. 왕 오로지 30일 동안 왕에게만 절하게 합시다. 그렇게 하니까 왕이 기분이 확 좋아진 거예요. 그래 하자. 도장 확 찍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자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바벨론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저 유대 포로민이 자기들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다리오는 왕권 강화책으로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뻔히 알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스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왜 다니엘은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했을까요? 막 억지로 내 믿음으로 지키 산다 그러려고 아닙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거든.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다니엘이 보면요, 이게 1장부터 6장까지가 다니엘의 삶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그 다니엘 예언과 관련된 거거든요. 기도 생활하고 예언에 대한 얘기인데, 이 다니엘이 본 게 뭐냐면요,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거 예레미야의 서책이 뭔가 하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재밌습니다. 자기가 제일 처음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다리오 왕 때니까요, 이제 그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70년이 거의 찬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려보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도 다니엘 때문에 고레스가 결단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영향력 있게 바벨론 포로 1차 기환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사자굴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다니엘서가 얘기하는 그가 그 다리오 왕과 고레스 시대에 형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왜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까? 형통과 평안한 삶이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여러분, 많이
가만히 가져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거의 대부분의 인생이 파괴적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삶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 요셉은 형님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려간 거 아닙니까?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렇게 열심히 정말 뼈빠지게 고생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오히려 뿌리쳤는데, 자기는 진짜 지켜낸 거예요. 아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겨냈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수 있겠죠. 보디발 아내 원망할 수 있겠죠. 형님들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형님들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함입니다. 평탄함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를 훈련하기만 한다면, 감사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줄 안다면 형통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물론 가끔 감옥도 들어갈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물론 가끔 실패를 경험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보면요, 종이 되어도 형통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면 돈 많이 벌고 무조건 감사하면 다 잘 산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돈 많아도 지옥까지 사는 사람이 있고 돈 없어도 천국까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훈련하셔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을 어떻게 배울까?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을 어떻게 배울까? 이제 아시겠죠? 감사는 뭐 하는 거라고요?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정적 표현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우러나오는 이 감정적 표현이 훈련으로 되는데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멍에를 매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를 매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우리 인생을 전제합니다.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처럼 그 나오는 것은 악독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이 안식을 얻는 평안, 에이레네, 그 쉼이라는 건 안식입니다. 안식, 구약의 핵심 단어가 키워드가 안식이거든요. 신약에는 그걸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돈 많아지면 안식을 얻냐? 성공하면, 대통령이 되면 안식을 얻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멍에는 어떤 멍에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본능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본능을 따라 말하거나 본능을 따라 튀어나오는 얘기는 여러분의 죄성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본능적으로 감사가 나오는 분은 그분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분입니다. 할렐루야. 막 돌부리에 가다 확 넘어졌는데 탁 넘어지고 나서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왼쪽이 안 깨졌습니다 이러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이미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여러분의 탁 떠오르는 생각은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실은 본능 속에서 나오는 악이고 원망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나사로의 무덤, 인간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지경이잖아요. 그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네, 예수님께서 그 썩은 냄새가,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무덤가에서 돌을 굴려놓고, 그리고 아버지여 지금까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감사하면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를, 그 썩어서 시체에서 진동하는 그 자리에서 먼저 감사를 하고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앞에 놓고 감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음식을 먹으시고 이게 마지막 음식입니다. 이게 참 지금 일본의 사형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일본에 그 사형을 시킬 때 딱 그날 말한다는 겁니다. 딱 그날 아침에.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그 사형을 시킬 때 한 달 전에 얘기한답니다. 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특히 그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동안에 자기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 이런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본 같은 데는 그런다면 한 달 동안 전에 미리 예고를 하면요, 그때부터 이게 더 사람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에. 예수님이 지금 이 잔이 마지막 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날 지금 이 식사를 하시는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십니다.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했죠. 인간의 고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심판을 당해야 되는,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심판을 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앞에서도 잔을 들어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선도요, 오해가 많이 되는데 한마디로 하면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바울은 목이 잘려 죽게 만들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죽고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게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쓰다가 죽을 거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 선을 미리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배울 수 있습니까?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배웁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자, 빌립보서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한다. 이게 그 빌립보 교회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0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괴로움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연보를 한 거예요. 선교 헌금을 해준 겁니다. 저는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감사를 훈련할 수 있는가?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감사를 훈련할 수 있는가? 괴로움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상을 당해서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온 교회가 참여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조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우리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장례가 나든 우리는 조문을 가주는 걸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직장 생활에 못하면 우리는 조의금을 보내는 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해도 자유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 교인인데 그 교회 교인이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조의금 정도 못 내줄 정도면 우리가 무슨 형제입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장례식에 150명씩 막 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청년들 보면 다 가지고 갑니다. 혹시 늦게 오셔서 지금까지 잘 모르셨다면 제가 오늘 공개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괴로움에 참여합니다. 오늘 허정명 집사가 우리 그 괴로움에 참여해서 감사하다고 오늘 또 그 오병이를 떡인지 뭐 하여튼 아예 안 받는데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에 참여해주고 그리고 감사하고. 어제 어떤 분은요 금식기도 갔다 와가 못 했다고 내보고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제 하고 밤 11시에 그리고 나서 또 그쪽에서 전화번호 가르쳐달라 해가지고 받은 사람이 전화번호 가르쳐가지고 어젯밤에 왔다 갔다 하면서 11시에 저는 중계해준다고 감사를 중계해준다고. 이게 사랑이 꼽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안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직도 소그룹 안에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분 계십니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편한 거 이해를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해 못합니다. 예수를 안 믿든지.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냐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물론 저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럴 때가. 그러나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혹시 누가 원망하거든 그만하시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훈련. 제가 훈련시킨 중에 하나는 신방 갔는데 누가 먼 사람이면 다 일어나 버렸습니다. 우리 만나면 좋은 얘기만 하자는 거예요. 우리 만나면 감사한 얘기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은 우리 청년들은 소그룹에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매일 감사일기를 씁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제 제자반 그리고 우리 청년들 리더방에서 감사일기를 쭉 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지금 감사일기를 잘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네. 이거 안 하면 우리 실패하는 겁니다.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우리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10년 전에 20년 전에 좋은 교회가 지금은 몰락해 가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삶의 변화, 우리 삶의 훈련이 안 된다면 우리가 좋은 교회에 있다는 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시 감사일기를 이 스마트폰에 들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노트에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일기를 저녁마다 올려서 목장 식구들끼리 그 감사일기를 돌려보는 그런 재미가 소소한 재미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서로 감사를 훈련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청년 하나가 결혼식을 했는데 부모님들은 청통에 다니신 교회 다닙니다.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어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는 할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신데 거의 우리 교회 초창기 때부터 계시던 분이에요. 아드님은 거의 아버지 모시고 오는 바람에 교인이 된 거예요. 아버님 모시고. 근데 그 아드님이 온 거예요.
그 혼주가 누구지도 몰라요. 아버님 신부름 왔다는 제가 모시고 가서 인사시켰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어떻게 감사를 배우냐? 기쁜 일에 함께 참여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슬픈 일에 함께 참여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아기를 또 하나 낳았습니다. 그럼 또 뭐가 나옵니까? 아이고 목장 식구들이 베이비 샤워를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 더 낳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소그룹이 이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설교 듣고 돌아가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훈련을 해가십시다. 아이 낳으면 온 교인들이 5,000원짜리라도 사와서 축하한다 그러고 카드 써서 보내고, 사실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 청년들 걔들 얼마나 가난한지 아십니까? 아니 이번에 대통령 나온 분들이 1년에 5천만 원 이하 되면 다 세금도 내지 말자 하는 세대 아닙니까? 자들은 직장도 없습니다. 대학 다닙니다. 쟤들요 축의금 가져올 때 보면 5천원 만 원 들고 옵니다. 그래 오라 그럽니다. 그게 훈련이기 때문에. 만약에 청년 때 그렇게 한 버릇이 없으면 30 되고 돈 번다고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먹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어제 결혼식 하고도요 그 결혼식 뷔페 가도 못 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은 다 어떻게 하냐? 따로 모아가 그 돈 또 따로 그냥 좀 받아가 우리끼리 해 먹습니다. 그러고도 하자 합니다. 신앙은 소그룹 안에서 서로 괴로움에 참여해주고 기쁨에 참여해주면서 감사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를 배웁니까?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기도로 배웁니다.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가장 탁월함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입에서 넘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완성인데 무슨 일을 많아도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분 계시. 기도하지 마세요. 더 하다가 되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연결고리가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여러분 저녁에 와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하십시오. 그게 출발입니다. 그렇게 출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기도 시간에 와서 2시간 기도하는 걸로 기도 끝나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전화를 받으면 기도합니다. 저는 샤워하다가도 걱정되는 일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욱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1시간 2시간씩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기도가 무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있는 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기도를 계속하고, 아멘. 근데 그 기도에 뭐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기도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함이 들어가는 거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이요, 그 바벨론이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막 창자가 떨립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예, 뼈가 썩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부른 노래가 뭡니까?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렇죠? 그래서 뭐랍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박국 2장에 보면 그가 성무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 앞에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감사의 능력을 배웁시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평생 나는 예수님 제자로 감사의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마다 그 원망과 불평을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놓고 그 기도를 한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 감사를 나타내므로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능력을 발휘하는 복된 삶이 되셔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세월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천냥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 일어나실까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이 설교를 들은 이후에 이번 일주일 동안 감사의 능력을 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감사를 어디서나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능력자로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이 평안과 형통함이 넘치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거치게 하시고 감사를 끊임없이 훈련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감사를 날마다 훈련하고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감사로 물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본능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을 배우고 훈련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배우고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날 동안 원망과 불평거리였던 것이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감사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세월 동안
내 앞에 닥치는 어떤 일을 만나도 이제부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훈련해서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써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베풀 수 있는 물질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수료증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광현 집사님 새가족 수료하셔가지고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도우미는 우리 김국수 집사님이 여기 김국수 집사님이 도움을 하셨습니다. 목장이 금융농장의 목장입니다. 앞으로 오시죠. 앞으로 더 오시죠. 집사님 앞에 오시죠. 제가 여기 딱 서서 하고 수료정서 백광현 위에 사람은 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쳐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14일 사랑의 골프농의 담임 목사 고빈관. 축복하겠습니다. 목장 식구들 나오셔서 같이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하드립니다.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저희가 감사 주간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금요일은 9시에 저희들이 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프로젝트 미션이 주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고 함께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있는 새벽 기도회는 모일 수는 있는데 교육자들이 설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간 또 감사 나눔 축제를 위해서 1층에 감사 나눔 카드를 전시를 할 텐데 오늘까지 여러분들 감사 카드를 제목에 적으셔가지고 뒤에 있거든요. 뒤에 가지고 가서 적으셔가지고 그 상자 안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이번 주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오후 3시에 플리마켓 보인동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물품으로 후원하실 수 있고 또 셀러로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지고 계신 물품 중에 기증할 만한 것들이 있으시면 내어주시면 저희들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김장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모이겠습니다. 도와주실 분들 같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 입교 문답식이 토요일 오후 7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해당자들은 그쪽으로 시간에 맞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성경 퀴즈 대회가 매주 월요일 있는데 내일만 통합적으로 7시에 아이들과 장년부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를 배워갑시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광고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오병이어로 우리 허정명 집사님, 시민숙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님의 장례식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간단한 빵과 음료, 떡과 음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